우리 삶은 율법적 삶을 살게끔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음, 뭐가 바르냐? 음, 뭐가 바르냐를 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 아, 그 악이 불의가 있겠죠. 불의와 의. 이것은 어렵지 못하고 이것은 어려운 거다.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여러분이 누구시죠? 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아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예. 여러분, 죄인은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인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의롭게 살기를 힘쓰지 못하죠. 이건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는 뭐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얘기 나오죠. 여러분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본다면은 뭐죠? 본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꾸 말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것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그분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살아왔죠. 음, 교회에 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교회를 가고요. 예배당에 도착해서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기도를 하고 맞춰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고 의롭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계속해서 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죄인이어서 그럴까요? 죄인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죄인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람은 바르게 살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음. 제가 갈 길은 없습니다. 하고, 저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게 죄인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쓸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기 전에 믿는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지식적으로라도 자꾸 말씀해 드리죠. 우리가 왜 죄인이죠? 타고난 죄인이죠.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음, 아담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존재죠. 왜 추방당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추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 자체도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욕심을 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뭐 때문이죠? 자기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그 뭐죠? 하나님은 이미 너는 죄인이라고 해서 추방을 시키고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된 겁니다. 타고난 죄인이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예, 또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려고 하고 계속 나는 나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음, 제가 이거 여러분께 자주 말씀해 드리죠. 음, 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어, 그렇지 않는 사람 속에서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뭐죠? 나도 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는 거죠, 그냥.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손해 보면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죠. 음. 나는 말씀을 따랐을 뿐이고 내 삶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기로 하셨으면 여러분께서는 이 길을 그냥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괜히 한번 알고 싶어서, 어, 살아가는 거죠.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행복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정신적인 행복은 뭐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이 있는 자기 존재를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음, 자기 만족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삶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육신의 삶인 것이죠. 음, 여러분 행복한 거 참 좋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을 원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삶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육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거든요. 음,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죠? 육신일까요? 영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고 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래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영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육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예? 육에서 나온 겁니다. 어, 그걸 통해서 뭘 원해서 그러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자신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음,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끝난 존재로 타고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에게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어, 나는 도대체 뭐지? 자꾸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뭐긴 뭐예요? 그냥 죽은 죄인이지. 근데 자기에게서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아직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죄인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워낙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 믿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믿는 사람이 못 되고 구원은 구원은 바랄 수도 없는 거고요. 음, 음. 이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평생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말씀 읽기는 아주 쉽죠.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음.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니까 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자기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죠. 뭐가 생겨난 거죠? 자기 마음속에 율법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이 생겨나면서부터 본인은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키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구나.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겠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가요. 예배도 안 드려요. 너무 이제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데리고 갈 때는 항상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데리고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학생 때가 돼서 이제 스스로 갈 때가 됐는데도 안 가. 그렇게 되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그건 뭐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이 자녀는 자신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이것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아이는 정작 자신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본인은 보내려고 그러고 자녀는 안 가려고 그러고요. 물론 그 마음이 순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고난 그 기질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니까 그냥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주는 거죠. 가주는 건데 우리 애는 너무 착하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또 상심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계속 가주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이죠? 복된 가정인가요? 저주받은 가정인가요?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씨앗이 계속해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나는 이 법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음.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에게서 또 새로운 법을 또 받아들여요. 음. 한두 분의 목사님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눈에다 불을 켜고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이건 복된 행위일까요? 저주받을 행위일까요? 저주 행위라는 거죠. 그게 율법 행위예요. 자,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가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날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왜 기분이 좋죠? 내가 바라던 것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될 기대를 갖는 거죠. 음.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기대, 기대가 될 때죠. 네. 음. 복권 당첨됐을 때가 기쁠까요? 당첨되기 전이 행복할까요? 당첨되기 전이 행복하죠. 네. 되고 나면 이제 벌써 이미 탐욕적인 사람으로 딱 바뀌어 있죠. 다 연락 끊어버리고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다 차단시키고 여기서도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기 전에 이 기대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죠. 외국 여행 나갈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예? 짐 쌀 때. 예. 짐 쌀 때. 기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공항에 딱 도착하면 딱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착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긴장감도 갖게 되는 것이죠.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염려,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새벽 기도를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대 심리 때문에. 어, 금방 잘 될 것 같고, 금방 응답될 것 같고, 내 가치가 갑자기 상승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 것 같고, 너무 좋으니까, 어,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가죠. 잠을 이길 수만 있다면. 이길 수만 있다면 또 가겠다. 갔다 왔더니 또 좋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려고 하겠죠. 이미 이 사람은 어떤가 기도가 응답됐든 안 됐든 간에 이미 저주 아래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갔더니 너무 좋아.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가정 예배 드리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집안에 막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악기를 다 물리치시고 그다음 우리 가정에 복과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줄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가정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율법행위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럼 나중에는 이제 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구를 하게 되고요. 요구를 하게 되고 요구해서 안 듣게 되면 강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본인들은 좋은데 자녀들은 갑자기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가 드리자고 하니까 드리는데 본인들의 시간을 못 갖게 되니까 또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오죠?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음, 그래서 읽었더니 좋고, 또 이제 공기를 부여한다고 해서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는 뭐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더더욱 그것을 일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읽었더니 좋다는 느낌이 가져지는 순간 그는 이미 율법행위에 빠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녔던 교회의 모든 삶은 종교적 삶이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타고난 죄인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런데 본인의 거룩을 살려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저주받은 삶이죠. 될 수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죠. 제게 가까우신 분 한 분이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조금 넘었으니까 음, 젊어서부터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갔던 분인데 뭐 중간에 또 무슨 일들이 많이 또 생겨나서 못 가기도 하고 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또 가볼까 했는데 교회를 막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시라고 그랬죠. 아, 왜요? 율법행위에 빠진. 교회를 가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람은 저주 아래 빠지는 겁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성가 뒤에 찬양을 보고서 정말 아름답다. 아, 정말 그 거룩한 찬송을 들으니까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율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안 돼. 일요일 오전 11시는 반드시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율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그는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가게 되고, 금요 철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게 되고요. 전도행사 참석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교회에서 하자는 거 다 하겠죠. 결국은 그거 하느라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져 가는 거죠. 오랜만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왔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기 행위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왜 저주 아래 있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했는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지키는 척을 하는 거죠.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나가야 되고 제일 늦게 가야 되고 새벽 기도하는데 졸려 죽겠는데 아주. 음. 그러다가 들킨 적도 많지. 코 골다가 저주죠.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저주죠. 남들은 늦게까지 편히 자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죽겠더라고, 진짜. 저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기간을 정해서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놈은 기도가 도대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기도도 않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희한하대요. 그 젊어서 기도한 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한 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로 기도를 하는데 그 좀 부흥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저주 가운데 살았겠어요. 이건 내가 기도에 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어떤 날은 이제 산에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죠. 비가 와도 참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새벽에 나오죠. 음, 음. 편하게 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저주스러운 삶을 기도응답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이게 저주라는 것이. 가정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면은 집안이 정말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론 순종적인 가족이 모이는 곳에서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반드시 맨날 이것을 해야 되냐고 하는 불평이 나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불평하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불평하면 안 되고, 어, 불평하다가 또, 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소리 있으니까 불평은 못 하지. 입은 막아놨지. 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 여러분 청소년기를 거치는 자녀를 뒀거나 또 본인들이 청소년기를 건너왔을 때 불평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뭐 표현하는 거죠. 갑자기 뭐 부시든지 아무도 없는데 벽을 갖다가 막 때리든지 이게 불만 표출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일탈적인 행동을 하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막 통제를 하니까 그 통제에서 막 자기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계속 부모가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막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예, 우리 주변에 여리고성을 막 쌓는 거죠. 내 주변에 여리고성을 쌓는 집사의 직무, 뭐 성도의 직무, 권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 말씀도 다 못 지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법을 또 엄청나게 만들어서 짐을 지워주는 거죠. 짐을. 천국 가려고 왔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은 안 보여주고 짐만 계속 지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짐 졌어요? 안 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짐이 많은데 너무 무거운데 죄인으로 탄생을 해가지고. 근데 교회 가서 계속해서 짐을 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집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다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성경은 꼭 읽어야 돼, 기도는 꼭 해야 돼. 이런 여리고성을 지어놓고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보이며 살아야 돼.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여리고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부수려고 그러니까 누가 부실 수 있어야, 누가 부셔야죠? 이 여리고성을? 예? 예수께서 부수야죠. 예수께서 뭐라고 부수셨죠?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것을 짓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부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거 안 해도 이제 되는구나, 내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나는 어차피 죄인으로 탄생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아, 이건 안 해도 돼. 갑자기 딱 이것을 다 부셔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 성을. 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어떤 사람을 빛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성을 무너뜨리고 탈출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뭔가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서 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만 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곧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수많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율법이 행위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예수로만 살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곧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두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쟤네들은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무슨 교회가 뭘 하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던 거죠. 그들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너무 자유롭게 오직 예수만 따르며 살아가는 게 자유죠, 이제. 이런 건 안 해도 되니까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롭게 오직 예수만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고, 할례 안 한다고, 할례 의식 행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뭐 세례도 안 준다고,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만약 융성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 믿는 우리까지 피해를 입겠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발전하면 안 되어서 철저하게 예,
누르는 거죠. 방해하고. 그 핍박이 곧 바울이 당했던 핍박이에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때리잖아요. 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감옥에 가뒀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바울이 당했던 핍박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음. 근데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지금 요 안에 갇혀 계신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믿는 것도 아니고. 음.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호는 계속 흘러가서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70 이상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요 안에 들어가서 음,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산다. 지금도 이런 율법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남들을 판단할 때 내가 어지간해서는 참겠는데 아니 적어도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내려놓은 겁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건 뭐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자녀와의 갈등도 못 피하고 또 그게 만약에 뭐 직장의 동료였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갈등이 피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자녀였다. 아니면 부모였다. 그러면 그 갈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내가 양보를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죠?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은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살아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은근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가 나는 것을 다른 식으로 자꾸 풀려고 그러는 거죠. 음. 미우면 아침에 밥 차려줘요? 뭐 안 차려줘요? 음. 안 차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은 있으니까 차려는 주지. 차려는 주는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드세요. 던지겠죠. 이게 뭐죠? 이렇게 저주의 삶이죠. 아니 그냥 놓지 왜 던져? 이제 이거 갖고 싸우겠죠. 이게 저주의 삶.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완전히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만약 모든 율법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하기에 편하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편하죠. 율법이 없으면 편해요. 희한하게 편합니다. 생긴 것은 전혀 그게 아닌데 가서 보면은 나를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편해지는 겁니다. 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시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문제예요. 왜 그러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 율법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 마음껏 못 나가요. 너는 어떻게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 왔냐? 이렇게 따질 것 같아서. 예수님은 부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고 나서 너는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왔냐? 그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자기 율법 때문에 예수님 거 바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율법이라도 이해를 해서 자기 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도 실제로 율법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제 있는 그대로 봐지니까. 아, 이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래서 율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아직도 제가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음, 계속해서 여러분은 또 저를 보고 생각하겠죠. 저분은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거. 내가 이 정도 하면 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율법들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런 것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저를 편하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음, 저를 모르고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충분히 대화도 안 해보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 판단하는 거. 이런 게 다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무너뜨려야 되죠. 그게 여러분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담시 동네 몇 바퀴 도는 거, 이런 게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 여리고성은 자기 속에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세워놓은 율법들. 아니, 또 그 여리고성 안 무너지신 분들 계시죠? 아,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강하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무너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무너뜨렸죠. 뭘로 무너뜨렸죠? 십자가. 너는 이미 네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야. 뭘 하려고 그래?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못 보는 거죠, 뭐 사람들이. 집에다 걸어놓고 손으로 가지고 다니고 목에 걸고는 다니는데 그 의미를 몰라. 그게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인데. 십자가 갖고 다니면 뭐해요? 율법 안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 갖고 다니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는 그냥 부적이요. 부적. 부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아직 갖고 계신 분은 버리지 말고 차고 다니셔요. 아까우니까. 음. 근데 하여튼간 의미를 모르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속에는 여리고성, 이거 무너지기 전까지는 복음이 들리질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 오는 거죠? 율법 후에 오는 거거든요. 율법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여리고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않죠. 진리가 안 들어와요, 진리. 계속해서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의문만 증폭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아주, 복음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요. 아주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과 악 중에서 어떤 거예요?
예? 둘 다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둘 다요. 근데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악한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 뭐 욕심과 같은 거, 이기심과 같은 거, 그다음에 갑자기 좀 음란한 생각 같은 거, 이런 것을 육신의 도적질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감추고자 하는 거, 은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분께 충성 봉사를 다 해야 되겠다. 내가 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잖아요. 예, 선악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야, 하나. 선과 악은 하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과 악은 하나야, 하나. 그 뿌리가 똑같아. 선악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했던 나쁜 생각을 했던 결국은 뿌리가 하나야. 교회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조폭 생활을 했던 사람과 그 마지막에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뿌리가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옳다고 그러고 이것을 나쁘다고 그러죠. 음.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하나예요. 선악과. 그리 하나님을 떠난 뿌리가 똑같은 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육신에서 나온 좋은 것도 예, 죄고 나쁜 것도 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어서 말 읽어볼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음, 영의 생각.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여러분은 영이 없죠. 생명의 영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영이 있으면은 생명과 관련된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뭐 봐봐야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먼저는 아셔야 되죠. 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되는구나. 내가 거룩한 생각을 품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거구나. 오직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서 살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딱 내려놨어요. 이건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이건 영의 생각이 맞는. 이건 진리와 맞아떨어지는 거.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차분해져 버리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은 생각을 딱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아무리 눈앞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에, 그 어, 비관적이어도 이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 그분이 하실 거야. 이런 영의 생각에 딱 스며 오는 순간 평안함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긴장 상태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영에서 나온 생각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주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 그렇게 살면 지금 되겠습니까? 이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래 잘 아셔요? 예.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영의 생각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그 내가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 나 그 사람 보면 정말 이거 꼭 한번 내가 얘기는 해줘야 되겠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십자가를 보다지, 아, 난 나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니야, 이건 꼭 얘기해서 그 사람 내가 고쳐주고 말 거야.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남 고치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해 본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삶에서 막 나오게 되거든요. 뒤죽박죽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께서 아직도 믿음이 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을 해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본질적인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고, 뭐 공부를 해도, 묵상을 해도, 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건 다 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가슴 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육신에서 비롯된 거라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당 건축하는데 여러분 난 적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보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했어요. 예, 영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육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요? 육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음. 예수님은 그런 건물 지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음. 음. 그니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건 예,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가 막혀서 말을 다 잊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누가 특별히 마음먹고 속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종교성으로 살았다는 우리가 그만큼 속아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이지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저주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저주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주인 줄 알고 육신대로 살기를 멈춘 사람이 곧 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그토록 오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오래 했었지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이 갈급한 마음을 조금, 어, 그,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간절히 진리를 찾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평생 동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루살렘에는 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살지. 차라리 이사라도 그리 가겠습니다. 안 받아주면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 것이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니까 또 사람들이 뭐 깨끗한 봉투에다가 한 번도 안 쓴 신권을 준비해가지고 미리 목욕하고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냐 이거죠. 그게 저주받은 삶이었죠. 근데 그게 저주받은 삶이었는데 또 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저주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셔야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음, 음. 내가 쌓아왔던 못들이죠. 그 이렇게 살아야 옳다라고 하는 의의 지식이죠. 의에 대한 지식들. 이게 무너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뭘로 만들어져 있죠? 음, 선과 악으로 살고자 하는 에, 타락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인지, 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불의이고 뭐가 의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자신이 판단해 내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순간에 이 말씀 듣자마자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아, 성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또 그것도 역시 예,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예수께서 무너뜨리죠. 여러분께서 여기서 부르짖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한 여호수아가 결국은 성을 무너뜨리게 되듯이 예수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여리고성, 내면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요. 여러분께서 모든 율법을 다 내려놓죠. 율법은 내려놨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율법적인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은 뭐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아닙니다. 예. 자신의 생명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요 생명이 무너지기까지 누가 또 다스리시죠? 예수께서 다스리시죠. 이 생명이 무너지도록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러분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죠.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본 바로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적어도 아시려면 여러분이 빛이 되시려면 자기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는 얘기는 감춰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가지고 이게 다 은밀한 곳에다 숨겨둬요.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다 이게 어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러는 거죠. 테이블 위에 높은 데다가 달든지 안 그러면 천장에 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빛은 모든 사람이 비추기 위해서 빛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로 빛을 삼으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음.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내 말을 듣고 예, 자유를 얻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빛이 못 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누군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예,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내 자신도 완전히 자유를 얻은 적도 없고 남도 지금 자유케 한 적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율법 안에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 적도 없으니까 빛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빛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할 것이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와서 어,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나의 가르침을 받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없고 내게 묻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빛이 아닌 까닭이죠. 심각한 거죠. 음. 혹시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좀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음.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되면 빛인 까닭이겠죠. 빛인 까닭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신 거겠죠. 그분께 달린 일이니.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남을 도와주고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또 뭐 밥 퍼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뭐겠어요? 자유와 관련된 것이죠. 율법에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겠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랬죠. 그럼 이 저희는 누구죠? 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이게 여기 저희가 누구겠어요?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당신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격식이나 어떤 예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규례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착한 행실은 뭐죠? 당연히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복음이죠. 당신이 꼭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분께서 행하게 하라는 것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죠.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음. 여러분께서 평생 사시다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윤조에 모임 있다고 오셔가지고 말씀 듣다가 아, 그게 율법이었군요 하면서 하염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그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안 해도 돼 하면서 오직 난 주님만 따를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다. 그게 뭐죠?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꼭 무리 뭐 인조의 모임이 아니라도 여러분께서 사시다가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당하시는 교회 열심히 행하시는 어느 분을 보고서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율법인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거 우리가 행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복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쭉 얘기해서 알려준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알아듣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빛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께서는 예, 이 빛부터 돼야 되겠죠. 빛부터 되려면 여러분의 삶에서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라 이런 얘기인 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머,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어, 이것까지도.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떤 율법도 갖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리 욕해도 그냥 다 듣죠. 음, 음. 혹시 묘지에 안 가보셨나요? 가서 막 불평 그동안 쌓였던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뭐라 하나. 다 받아주죠. 그런 것처럼. 죽은 자는 다 받아주죠. 근데 이제 약간의 가르침을 위해서 할 말은 또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주는 거겠지만요. 예. 아무튼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 이런 거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율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판단과 예, 비방 여기서 또 자유롭지가 못하죠. 율법이 뭐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것을 알아서 판단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음.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이것은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인 거죠, 율법.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음. 평생 해결 못하죠.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도무지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면요. 5장 19절인데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그 빛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까요?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오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음. 무슨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음. 필사하세요?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 작은 것 하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어느 행동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너는 꼭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돼. 하루를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은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어떤 그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 이거 아침에 일어날 때 꼭 기도하고부터 하루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에게 해당하는 거죠.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율법을 버리고 살라고 하는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어, 또 그같이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작은 것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권면을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죠? 율법을 다 버렸다는 거죠. 율법을 자기가 다 버리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지금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을 본인의 빛이 돼서 빛의 말씀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써 있는 거죠. 20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죠? 철저하게 뭘로 살았죠? 율법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뭐 우상을 지어 거기에 절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또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율법들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살았죠. 그러면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도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야,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율법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굉장히 자기 생각에 이것은 놓고 기도해야 돼라고 이것은 놓고 기도해야 돼. 이 문제는 가지고 내가 풀어 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갈까요? 그렇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커야 되거든. 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예수 제대로 믿고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로만 살아가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행위로는 이 사람들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모든 행위로서 가장 큰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못 들으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율법에 보면요.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철저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비하면 일반 기독교인들은요,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의심나게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흠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 음, 굉장히 허술하죠, 삶이. 예배하고 열심히, 뭐,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잘 하긴 하는데, 그 외의 삶에 있어서는요, 예, 처참하죠. 인격이 아주 처참합니다. 삶에서 못 지켜요.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 근데 그들보다도 더 나으려면은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그보다 더 나은 길은 뭐죠? 예수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의의가 나으려면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요? 못 들어간다고 써 있잖아. 예수님 말씀이에요. 에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아니죠. 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예. 혹시 들어가기 싫은 건 아니신가요? 음.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율법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그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선악으로 살아가는지. 음. 선악으로 살아가는 게 뭐죠? 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음. 입만 뻥끗하면 남 판단하고 있거든. 입만 뻥끗하면 남 비방하고 있거든. 입만 뻥끗하면 다른 사람 책망하고 있거든. 그게 우리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말수가 확 줄어들어. 말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남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자기 말만. 이게 진리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죠? 철저하게 살고 남을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까지도 판단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의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스스로 살기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이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께서 행하시라고 자기를 온전히 들여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 걸립니다. 음.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그분께서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께서는 모임 때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갈 때는 마음껏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마음속에 가둬두셔야 돼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마음이 그분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도 아차 할 때도 그냥 내려놓고 그분을 또 향해야 되는 거고. 물론 범할 때도 있겠죠. 범하자마자 아차 하고 나서
자기를 보고 후회하고 내가 또 육신으로 돌아와서 또 내가 잘못을 했네. 그러고 나서 침묵 중에 그분을 또 바라고 그러겠죠. 이런 삶에 계속 연속이 되져야 여러분의 개인 육신적인 삶이 점점 내려놔지게끔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연수는 오래됐는데 그런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말이 많고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아가신다면은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안다 그런 것이죠.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이 믿는지 아닌지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상시에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에 합당한 것이면 무조건 받아들여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듣고서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열매만 몇 개 되겠죠. 육신의 열매는 달까요, 쓸까요? 당연히 쓰죠. 육신이 행하는 열매는 항상 써요. 그러니까 미움과 또 뭐죠? 판단과 또 갈등과 뭐 증오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겠죠. 근데 평화가 아니죠.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긴장된 삶을 가져오게끔 되 있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그 열매로 아는 것이죠. 음. 사람의 말을 듣고서 알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알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본인은 못 느껴도요. 음. 육신에서 나타난 열매인지 영에서 나타난 열매인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알겠죠. 저건 육신의 삶인지 아닌지를. 음.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의 말이고요.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잘 증거했어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했죠. 이건 지식의 말이죠. 지식의 말을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 받았단 말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속에서 울컥하는 말을 해가지고요. 남을 판단하는 말을 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삶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달려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에 있는 것이지 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음. 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말씨가 너무 점잖고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그리고 듣는 말씀마다 가슴에 쏙쏙 박히고 그리고 생긴 것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옷 입는 것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입는 것인지 그리고 말씨가 얼마나 부드럽고 인격적인 건지 완전히 양이에요, 양. 그런데 살면서 안 나타나면 뭐라고요? 노락질하는 일이래요. 아마 우리의 지난 과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음. 아, 그분 너무너무 말씀 잘 증거하니까 좋아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평생 동안 삶을 노력질 당하고 그냥 사는 게 되는 것이죠. 모든 충성봉사 다 하게 된 거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분 아니야.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이게 양을 본 겁니다. 근데 속은 겉으로만 보니까 속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아닌 것이 많거든. 아, 이게 이제 비로소 그때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보고서 하는데 이미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 뒤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아서 가보고 나서 아닌 것 같아 또 저 교회가 좋아서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다 다녀볼 참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양인지 이 일을 가려내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셨을 가능성도 많아요. 대개 사람들은. 이거 알아, 가려내기 위해서. 복음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요거 가려내기 위해서.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 양과 이리를 보려고 한번 이 교회 저게 많이 다녀보신 분들 많죠. 복음으로 살았을까요? 육신으로 살았을까요? 당연히 육신으로 산 거죠. 이런 사람들, 뭐, 이들도 그렇지만 또 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이제 뭐 그 열매가 아직은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삶이 아주 힘들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큰 복입니다. 음. 내 육신이 끝나기 전에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이죠. 여러분께서 예,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해달라, 뭐 하라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듣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만 듣고 살아주면은 저는 좋거든요. 음.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좋죠. 여러분이 삶에서 평강을 얻고 살아가면 얼마나 저는 좋겠어요. 자유와 평강.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이게 딱 나타나죠. 육체냐 성령이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어떤 사람이 삶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어,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내서 무슨 일을 행했어요. 이거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예? 자, 어떤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써서 열심히 일했어요. 돈 벌까요? 못 벌까요? 예?
그렇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성공을 해도, 뭐죠? 썩어지는 것. 실패를 해도 썩어지.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 이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다. 그런 사람은 그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오직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겠다 하고 열심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죠. 음. 육체를 위해서 심은 거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도 썩어진 것이고 실패를 했어도 썩어진 것이고 그 사람이 목회를 해가지고 목회자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회자였는데 목회가 성공을 했어도 썩어진 것이고 그건 실패를 했어도 썩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응? 그건 육체, 자기 생각과 판단에서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을 위해서 심는 건 뭐죠? 자기를 내려놓고 사는 것.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하고 모든 걸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로부터 영성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네? 명확해요. 복음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성령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어차피 세상에서 살자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해야 될 일은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또 실패한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예. 이것은 내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나의 원래 살아갈 목적은 뭐라고요? 예. 영성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헬스 끊어서 헬스 다니세요 그랬어요. 이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를 건강케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열심히 했더니 건강도 찾고 몸도 좋아지고 몸매도 예뻐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썩어진 열매라는 것이고 썩어진 것을 거둔 것이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가지고 영을 위해서 심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영성을 얻게 되면 예, 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필요한 거니까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 예, 영적인 삶을 내려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다면 이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 주님만 따라가고 내가 내 사익을 위해서 물질 버는 것은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직장도 관두고 학교도 관두고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만 따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것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맘먹은 대로 행하는 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영은 뭐죠? 네.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시도록 그냥 따라가.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열의고정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을 위해서 심을 때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직 성공만 있는 것이죠. 음. 이 성공은 뭐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맡겼으면
겉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항상 성공입니다. 그 성공은 낮아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지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결과는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내가 육신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주님께 주님 육신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탁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은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겠죠. 이렇게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일 괜한 욕심을 부리거나 또 탐욕에 그냥 그 붙들려서 살거나 자기 원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육적인 것이죠.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것은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썩어진 결과만 거두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항상 여러분께서 가야 될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이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선책인 것이죠. 건강, 뭐 물질,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는 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는 것인데 목적은 영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음, 주어진 삶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한 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말씀들은요.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삶으로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쉽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쉽다고 그런 거죠. 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도 쉬울까요? 쉽습니다. 좁은 문은 남들이 그리 안 가서 좁은 문인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기가 막 나서려고 그러는 사실은 나서려고 하지만 않으면 너무너무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음. 제가 그러다가 잠깐 이거 하나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음. 이 내려놓으면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으니까 여기에 욕심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이렇게 싹만 내려놓고 살아요. 음. 내려놓는 것이 힘들긴 해도 내려놓고 살려고 무진 여러분께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거의 모든 절에 계신 스님들 말고요. 정말 불자다운 불자들 말이죠. 음. 거기서도 예, 제대로 불도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기독교와 같이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음. 신에게 복을 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불교에 대해서 불도를 따라가지 않는 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불도를 따라가시는. 이 사람들을 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 존재가 죽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다. 이것은 뭐죠? 불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살기를 멈추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다. 음,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훨씬 쉽고 이건 아주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과 같은 분이 그렇게 어렵게 산 겁니다. 음,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쳐놓고 보니까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서 복음을 들으시면서 불자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막 하시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분은 불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